1절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제목이 언약 백성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지금 언약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언약 안에 축복하시고 또 이삭을 언약 안에 축복하시고 또 야곱을 언약 안에 축복하시고, 그래서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언약 백성의 축복과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아냐. 언약 백성의 크기, 그 축복의 크기, 깊이, 넓이. 이스라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원래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형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오면서 내가 형이 되고 싶다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동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축복은 그 동생한테 있었습니다. 왜냐, 언약이 그 동생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는 바꿔주셨는데 내 이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함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변치 않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뭘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뭔가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부족해도 상관없죠. 언약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그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시아는 기름을 붓다. 그 동사인데 그게 이제는 명사로 바뀌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된 것이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할 것이다. 사단의 것을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삼직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기름 부음만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삼직에게 실제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불을 갖다가 사구랑 다윗의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제사장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 세울 때에 모세가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 붓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머리로 흘러서 수염 타고서 밑으로 흘러갖고서 그 제사장의 옷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무나 하나님 아름답게 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에 내림과 같도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과 같도다. 아름답게 표현했죠. 다윗이 시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비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는 이 말씀을 줘서 성취시킬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맡은 나라의 축복,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말씀을 맡은 나라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느 지구상의 어느 한 나라에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맡아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만드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쉽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 요셉도 살면서는 많은 언약의 여정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꼭 평탄한 길로 가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내 자녀가 때로는 고통을 받는 것이 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언약을 깨닫고 또 언약 붙잡게 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라면, 요셉처럼 그것이 노예 생활하더라도 감옥 생활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응답을 받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의 소원이 있고 요셉의 소원이 있고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소원은 1절에서 아까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은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언약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요셉이 내 자녀들이 언약을 잊지 않기 원한다. 그것이 야곱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 루스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 하나님 만난 곳 아닙니까? 꿈을 잠자다가 집을 이제 떠나서 도망가면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바다나라로 도망가다가 산에서 돌베개 베고 잔 곳이죠.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 거기가 루스였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그랬죠.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 만나면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베델, 그러면서 떡집이라 그런 뜻이죠. 베델. 그 하나님이 언약 주셨다. 그때부터 언약 붙잡고 나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큰 응답 주셨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이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이 베델을, 이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베델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언약 성취될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니까. 그러면서 그 축복이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한 것이죠. 지금은 비록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에 와 있지만, 그러나 이 애굽 땅 정말 너무 풍성한 좋은 땅이지만 이곳이 약속 있는 땅은 아니다. 약속 있는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언젠가는 가기를 소원한 겁니다.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갈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라. 네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네 아들이다. 르우벤이 장자고 시몬이 차자거든요. 야곱의. 그러니까 그 애들처럼 네 형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의 자녀의 반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학렬을 더 높여 갖고서 그래 갖고서 바로 내 자녀의 직속 자녀에게 주는 축복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루벤과 시몬처럼 그에 똑같이 그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반열의 축복을 요셉의 두 아들을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려서 그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라헬에 대해서 이제는 그 어머니 라헬이죠. 그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 상기시키죠.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 그래서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그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예수가 탄생하신 곳 아닙니까? 거기서 그 요셉의 어머니가 아기 나타가 베냐민 나타가 죽어서 거기다 장사 지낸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이 그게 다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그 중요한 그 언약의 땅을 말씀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요. 베델은 베드엘로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집. 하나님의 떡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요. 떡집은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베델이라고 바꿨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나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베들레헴 딱 나오다 생각해 보니까 참 맞다 이게.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의 소원 갖다 번호가 하나씩 작은 번호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여기가 이래야지네. 이 가나안 땅을 잊지 마라. 2, 3, 4. 그리고 요셉의 소원입니다. 요셉의 소원은 자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흔쾌히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고 귀족으로 있는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기를 소원한다 뜻입니다.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습니다. 두 아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12지파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기도의 축복권을 알고 그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제는 아버지 야곱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축복권인 거, 축복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축복권 갖고서 이제는 내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뭡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실제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는 자기 아들들을 축복받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눈도 좀 어둡고 나이도 많으니까 돌아가시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두 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다가 아버지가 오른손으로는 큰 아들 머리에다 얹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머리 위에다 얹고 그렇게 해서 딱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도할 때는 이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큰 아들을 머리 위에다 얹고 작은 아들을 왼손으로 얹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맞긴 겁니다. X자로 갖고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다 얹고 또 이제는 왼손을 큰 아들의 머리에다 얹고 그러니까는 항상 큰 아들을 머리 위에 오른손으로 얹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거든. 그러니까는 요셉이 가서 아버지 앞에서 손을 갖다가 막 강제로 이렇게는 되돌리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그래서 그냥 놔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오히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작은 아들이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늘 말할 때는 어떻게 거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차자가 장자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야곱과 요셉 바뀐 것처럼 그 아들들도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 장자권이 이게 옮겨진 것이죠. 장자권이. 이 장자의 축복은 두 배의 축복이거든요. 두 몫의 축복. 그런데 12지파로 따지면 요셉이 한 명이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한 명이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두 명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갑절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파 이름 가운데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 12지파의 그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요셉이. 신기하죠. 루벤과 시몬처럼 그랬습니다. 이런 12자녀가 받는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축복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자손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이후에 굉장히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서 21절에 또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거기 보면 바로 이제는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2배의 몫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2배의 땅을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게 됩니다. 2배의 땅을.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12땅으로 다 조각조각 냈거든요. 그래갖고서 한 집밭씩 나눠주는데 요셉의 2 아들한테 하나씩 나눠지니까 요셉으로 따지면 형들보다 2 몫을 받게 된 겁니다. 장자의 축복은. 그러면 그 땅은 어디서 납니까? 12개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땅을 다 골고루 나눠 봤는데 그 12개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12지파한테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 그 지파의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보면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거든요.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장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영적인 축복은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유다 지파. 메시아 오시는 가문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연결됐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바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축복은, 축복 자체, 육신적인 축복 자체는 요셉 지파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자가 이렇게 나뉘어졌어. 이렇게 영적인 장자는 유다, 그 다음에 또 이 육신적인 축복은, 그리고 이제는 요셉, 그리고 이제는 실제 장자는 르우벤. 그래서 그렇게 명목상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담장을 너무 가지 그랬잖아요. 찬양 가운데 있잖아. 이렇게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뭐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우리 애들이 중국 갔는데 어느 날, 옛날에 보면 교회 싸이월드 있잖아요. 그거 딱 걔들 거 딱 틀은 대로 어떻게 지내나 불렁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이 딱 흘러나와요. 너는 담장 넘어 가사 좀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막 그거 듣는데 괜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는 한참 공부하다 보면 한참 한 학기가 거의 다 지날 때쯤 보면 이상한 음악이 또 나와 거기. 그러니까 막 이상한 뭐 팝 비슷한 거, 뭐 이상한 세상 음악이 나와요. 애들이 타락했구나. 이제 타락했네. 게다가 이제는 6개월 만에 자꾸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이게 6개월 만에 방학 때 오면, 방학 때 오자마자 이제는 수련회마다 다 보내는 겁니다. 이게 뭐 하여튼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수련회, 청년 수련회, 무슨 수련회 다 보내요. 한 달 내내 훈련만 받다가 가는 거예요. 가고 나면 또 음악이 또 바뀌었어. 그 싸이월드 음악이 막 은혜로운 찬양, 뭐 또 여기 와갖고서 뭐 수련회도 참석하고 WRC도 참석하고 그런 찬양들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게다가 또 한참 거의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훈련이 필요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너무 중요하죠. 사단은 그렇게 자꾸 환경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중국 가서 거의 이제 1년은 안 됐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야, 들리냐 했더니 1년 동안 안 들렸대요. 이렇게 중국말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성적을 보면 항상 꼴찌였어. 이렇게 꼴찌에서 1, 2등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안 들린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집에다가 이게 그 공부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면 당장 돌아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돌아오기는 싫고 거기 가니까 천국이거든. 왜 천국이냐? 우리 집은 뭐 쥐 나오는 집 그야말로 방 조그만 데서 4명 같이 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같이 자다 나중에 방 이제 이사해서 우리 갔지만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 중국 가니까 환경이 좋은 거예요. 중국 그렇게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훈련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이 너무 좋았어 보세요. 가서 공부 못 할 거 아닙니까? 유학 갈 때 한국에서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 하는 사람은 불편해서 못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뜻에서는 이렇게. 그러면서 어쨌든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언약 붙잡았으니까는 언약 안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건데 막 생명 걸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게 나중에는 막 점수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서 이제는 막 거의 탑으로 막 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또 대학으로 또 들어가고. 바탕이 워낙 실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계속 언약 붙잡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계속 세워주시죠. 이렇게. 그래서 갑절의 축복 받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탕이 돼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2배 축복을 받는 바로 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 가문의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구삼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근데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새우말티시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언약적인 축복 누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언약 백성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